24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목이 무슨 징조라고요? 말세의 징조. 네,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 자, 고린도 전후서가 끝나고 이제 뒤에 이제 하반부에 있는 건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말세에 관한 말씀을 이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대지를 공과는 4개로 나눴어요. 1절과 2절은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3절과 5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대지이고, 세 번째 6절부터 8절까지는 말세에는 그 재난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서부터 14절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대지라서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하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이게 이 성전이 이제 세 번째 성전이지요. 세 번째 성전인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자들이 그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예쁘게 짓고 잘 지은 헤롯 성전을 자랑을 삼아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얼마나 성전을 크게 잘 지었는지 주전 19년부터 짓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완공이 안 됐고, 예수님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46년이 지난 다음에 주전 63년경에 1차로 완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약 82년간 걸쳐서 성전을 건축을 했던 거예요. 몇 년? 82년. 그러니까 대단히 크게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이게 제 3차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냐면 다윗이 기초공산을 놓고 솔로몬이 세웠던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도 굉장히 아름답고 너무나도 잘 지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거를 다 준비를 하고 아들 떼에 가서 지었으니까요. 얼마나 성전을 대단하게 지었겠냐. 그러니까 그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이 파괴가 됐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됐다고요. 그 파괴된 성전을 다시 지은 게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규모가 너무 작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많이 울고 그랬죠. 왜? 작으니까.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늘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대 민족 가운데 이 수룹바벨 성전을 보게 되면 가슴이 응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대헤롯입니다. 대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축했어요. 요즘 말로 리모델링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다. 아주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를 합니다. 그게 무슨 성전이냐면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아주 크고 거의 뭐 솔로몬 성전에 버금갈 정도로 대단히 크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헤롯 얘기하면 헤롯이 우리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줬다 해가지고 헤롯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던 거. 얼마나 잘 예쁘게 지었냐면 누가 21장을 한번 가보세요. 누가 21장 5절과 6절.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21장 5절과 6절. 저희가 기뻐하여, 누가 21장 5절 6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비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름다운 돌과 아름다운 그 헌물을 가지고 이 헤롯 성전을 건축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겉에는 대리석으로 다 하고, 그렇죠? 좀 규모가 있는 건물은 다 대리석으로 하고 아름다운 미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어떤 미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예쁘게 잘 지었어요. 화려하게. 82년을 거쳐서 성전을 건축을 했으니까. 요즘 건물 하나 지은 아무리 커도, 아무리 크게 화려하게 해도 2, 3년이면 다 쳐요. 대규모 아파트 단위도 그 정도면 다 짓는데,
세상이 얼마나 크고 예쁘게 해줬으면 82년이 걸렸겠냐고. 82년이. 그러니까 헤롯 성전을 건축을 할 때에 그 안에다가 다 일설에 따르면 그렇대요. 거기에다가 막대한 금을 부어가지고 다 돌 위에 그 안에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고 헤롯 성전을 갈 때도 그렇고 벽돌 한 장을 넣고 그 사이에다 금을 넣고 벽돌 한 장 넣고 금을 넣고 아주 그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화려하게 지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2절이죠. 2절 보시면 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 성전을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AD 70년에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벽돌 사이에다가 뭘 넣었다고요? 금을 다 넣었으니까 로마에 있는 로마 병사들이 그 성벽과 또 이 성전을 때려 부술 때에 벽돌을 다 망치로 갖고 와가지고 다 때려 부셨어요. 왜? 그 사이에 뭐가 있으니까? 금이 있으니까. 이 말씀 그대로 다 이거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있는 그 한쪽 벽면 중에 일부가 남아있어가지고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방문할 때에 그 성지순례 할 때 그 코스가 되는데 그러니까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지고 성전이 결국엔 무너지게 됐던 거예요.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말세가 시작됐다는 것인데 결국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일이지만 무너져야 말세가 시작이 되는 거고 결국 주의 재림이 가까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게 많은데 그 대표적인 일이 이거죠.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지금도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민족 뭐하고 있을까요? 그 성전 안에서 지금도 누구를 기다리면서 재림 예수가 아니죠. 예수님을 아직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아직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오실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런데 거기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AD 70년에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렇죠?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미국 그런 데요. 그런 데인데 미국이 무슨 나라죠?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미국에 우리로 따지면 전체의 경제의 약 40%를 유대인들이 잡고 있대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할 때 기독교의 영향을 다 받는다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누구 행세를 하고 유대인인 것처럼 행사를 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를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메시아닉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회개를 하고 국가적으로 해결하고 다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대로 놔둘까? 저대로 놔둘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어요. 장자예요, 장자. 집안에서 장자 홀대하면 큰일 납니다. 장자들 많죠? 저도 장자인데
그 심정을 알아요. 아버지가 장자를 바라보는 심정을 안다고요. 달라요. 성경에서도 장자를 다룰 때에는 하나님께서 2배의 몫을 줬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맡겼고, 그리고 또 혈통적으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어요. 결국엔 돌아오게 될 겁니다만, 돌아오게 돼요. 머지않았어요. 자, 거기까지 하고 너무 많이 가면 또 시간 못하니까 두 번째 내주로 하겠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다고 했는데 3절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돌 하나도 이 성전이 무너지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이런 일이 어느 때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물어봤던 겁니다. 이제 무섭죠?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에 너무나도 자랑할 만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니, 그것도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진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겁이 났던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4절 이하에서 잘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4절 보시면, 4절 5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4절에서 먼저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첫 번째로 주의하라는 건 말세가 되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 초대교회 때부터 보게 되면 지금까지 교회에 가장 많은 미혹을 받은 게 뭔가 하면 사람의 미혹, 즉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많았던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지금도 있나요, 없나요?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몇 번 찾아본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11장이죠. 11장 13절에서부터 15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서 자꾸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11장 13, 15.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배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도 자기를 무슨 천사로 가장한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했으니까 그를 쫓아서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도 겉으로 봤을 때에는 아주 젠틀하고 유식하고 그 말을 잘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그랬죠? 사단이 뭐 뿔 달려가지고 그렇게 찾아오지 않아요. 아주 예쁘게 말도 아주 고상하게 하고, 집사람이 저한테 이제 집사람도 신앙을 해가지고 저한테 그 외민 그 교수들에 대해서 가끔 얘기를 하는데, 공부를 해보니까요 말을 잘하고 앞에서도 센스 있게 하고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된대요. 예? 그런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 왜? 뒤에 가서 따라가서 하다 보면 나중 가서 헛소리 한다고. 나중 가서. 그러나 앞에서부터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목사일수록 진짜가 많대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뭐기 때문에? 진리니까. 그러니까 다소 거칠게 표현하고 투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거짓이 없어요. 마치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라는 걸 아니까 아주 그냥 고린도후서에서 봤잖아요. 내가 다시 가면 너희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런 막말에 가까운 말도 서슴없이 하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건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라고요. 그러나 거짓 사도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은 앞에서 봤을 때 말을 아주 예쁘게 잘합니다. 젠틀하게, 아주 섬세하게. 그렇죠? 제비가 예쁜 사모님들을 꼬셨을 때에, 그렇죠? 아주 예쁘게 잘합니다.
요즘은 그렇지도 않을 것 같지만 아무튼 그렇게 많이 얘기를 잘해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정을 한다고요. 그런 사람의 미혹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실제로 많이 왔어요. 실제로. 이게 대표적인 종말의 종교입니다.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앞으로 종말의 때에도 더 많이 일어나게 돼요. 통계에 의하게 되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라고요? 어디?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다 합친 것보다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이게. 그러면서도 믿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전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제일 많이 파송한다는 건 도대체가 아이러니요. 도대체가. 이 설명이 안 돼, 설명이.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대표적인 예가 전에는 지금은 다 죽어가지고 다 저기 밑에 가 있을 것 같은데 박태선 아시죠? 전도관에? 네, 박태선. 그렇죠. 그리고 또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그랬고 요즘에는 통일교회 누구? 윤석열. 여기 정읍 동초등학교 앞에 밑에 내려오게 되면 뭐 세계 뭐 어쩌고 저쩌고 있죠? 예, 거기가 그게요. 그 문성명 거기입니다. 통일교입니다. 예, 거기가. 그러니까 예쁘게 바뀌었어요. 여기 가다 보게 되면 또 요 위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 이죠? 예, 거기 여기 밑에 있는 거 저기에요. 요 밑에 우리 교회 좀 내려가게 되면 저쪽에 있잖아요. 무슨 거기 큰 거기가 또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고 요즘 하도 말썽이 많이 났던 JMS 누구요? 정명서.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고 요즘 가장 또 극성을 부리는 무슨 천지? 신천지 이만희. 아까도 이제 우리 집사님 얘기하셨지만 이만희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얼른 안 데려가시고 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죽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제 제가 궁금한데 소천했다고 그러지 않고 저기 했다고 그러려나? 뭐라고 그러려나? 죽들 않는데요. 죽으면 어떻게 얘기하려고 그 다음에 죽으면 뭐라고 그럴까? 나 그게 궁금해 지금. 부활했다고 그러죠. 예? 그 뭐 저기한테 부활했다 그러려고? 아무튼 이게 결국엔 다 죽어요. 다 죽게 되는데 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극성을. 왜 제가 또 이만희 신천지 얘기를 하냐면 참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참 성경에 대해서 참 모른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조금만 주의를 하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텐데 미혹이 넘어가는 거 보게 되면 참 안타깝다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에도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도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알고 난 다음에는 목사가 알고 전도사가 알고 다른 사람들이 알고 이렇게 할 때는 이미 어떻게 된 상태죠? 이미 늦었어요. 이미 그게 진리인 줄 알아가지고 믿음의 세계가 왜 무섭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해도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이미 뭐가 돼버렸기 때문에 쇠뇌가 돼서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나 도우심이 있어야 나올 수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미혹받지 않아야 되고 미혹받지 않으려면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띄엄띄엄 알면 안 되고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어디처럼?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 오전에도 그렇고 수요일에도 다 나와서 참여하면 조금만 비교하면 다 아는데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잘 들으면 다 분별할 수 있어요. 다 분별할 수 있어. 다 분별할 수 있는 넘어가는 게 참 안타깝다고요. 그래서 넘어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안타까워. 저도 저로서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다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저기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일반 기성교회에서는 안 되고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적어도 몇 달 이상 계속 붙잡고 해야 겨우 한 사람 돌릴 수 있어요. 지나는 작업이라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이 특별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세가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지금 대한민국에 신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신천지가 요즘 포교 전략을 달리해가지고 이제 이게 기성교회에 너무 이제 안 좋게 소문이 났으니까 저거 하면 다 저도 그냥 아주 큰 소리 치고 그러는데 전략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회에 좋은 일 하려고 쓰레기도 줍고 다 주워서 다니고 뭐 이것저것 다 해요. 예. 그렇게 전략을 바꿨어.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신천지가 그래. 누가 성경 공부를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 저한테 신고하셔요. 예? 뭐 무료로 뭘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거의 100% 그래요. 100%. 요즘은 기성교회들이 하도 저기 욕을 많이 얻어먹으니까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도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얘기 못해요. 얘기 못하는데 떳떳이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그 의심부터 해야 돼. 예,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거기까지 합시다. 또 6절 보시면 이제 재난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무슨 난이라고요? 끝은 아직 아니라.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전쟁일 수도 있고 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난리와 난리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끝이 아니고 끝이 아직 아니래요. 또 7절 8절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진짜 지금 그렇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지금 어디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지금 1년이 넘게 전쟁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인접 국가이지만 전에는 사이가 좋았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여러 가지로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이제 서방 쪽으로 그 서방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가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그 크림반도라고 하는데 크림반도를 빼앗아 버렸어. 그 흑해 연안에 있는 이렇게 생긴 반도 있어요. 그걸 빼앗아 버리니까 우크라이나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에 가입하려고 그러면 서방 나토라고 하는 거기에 가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가만 놔두면 안 되겠으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1년 넘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전쟁의 영향이 이 대한민국 전 세계로 다 퍼져가지고 아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많이 어렵게 됐다고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거기가 전 세계에서 보리하고 밀을 제일 많이 수출을 해요. 전 세계 저기 밀 추수 약 40%를 어디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한대요. 전쟁하고 있으니까 밀을 파종을 할 수도 없고 수확도 못 하겠죠? 그러니까 목값이 올라가? 밀가루 값이 올라가니까 덩달아서 다른 것도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 그리고 러시아가 또 서방으로 뭐를 많이 보내주냐면 가스, 천연가스.
그러니까 그냥 그 천연가스를 유럽에서 그 러시아제를 못 들어오니까 싸고 저게 질이 좋거든요. 그러니까는 덩달아서 그게 올라가니까 하나 올라가기보다는 그것만 올라가는 게 덩달아서 계속 올라가요. 세계 경제가 말이 아니라고요.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그것대로 돼요.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또 지금 어디하고 또 전쟁하려고 그러냐면 아프가니스탄하고 어디하고 이란하고 또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서로 전쟁을 하려고. 둘 다 저기 나라인데 그 이슬람 국가인데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파가 달라요. 파가 달라. 아프가니스탄은 좀 과격하고 이란은 저 다른 파인가 봐요. 너 뭐 무슨 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둘이 파가 달라가지고 그 서로 이단이래. 서로 자기를 보고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둘이 지금 전쟁나게 생겼어. 그런 지경이 이르게 됐다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어느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대구에서 그 어느 시장이 누군지 아시죠? 대구 시장이 그 사람이 이제 대구 한복판에서 이슬람 사원을 건축을 하려니까 그 지금 기독교 단체에서 다 그냥 그 와가지고 건축 못하게끔 하고 막 그렇게 데모를 하고 있다고요. 아시나요? 예. 그러니까 그 시장이 잘못된 그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이슬람 사원 건축 못하게 한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홍준표? 예. 헛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 서원을 한번 사원이라고 그러죠. 서원이 아니고 사원이라고 그러지. 이슬람 사원을 한번 건축하게 되면 이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슬람 그 포교가 전략이 어디를 지금 포교 나라로 세우려고 그랬냐면 지금 영국은 이미 이슬람 나라가 됐고 지금 어디를 그랬냐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하고 어디? 저 미국. 영국은 이미 넘어가가지고 영국 한국판에서 뭐가 터졌지요? 폭탄 한번 터졌잖아. 그쵸?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별로 얼마 안 돼요. 인구가 별로 안 되니까 옆에서 봤을 때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언론에서도 그래서 이슬람이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지금은 그렇게 보이는데 본색을 드러낼 때는 그건 종잡을 수가 없어. 그건 이제 안 돼. 이제 안 된다고. 정신 못 차리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이슬람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돼요. 들어오는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 이제 대구 한복판에서 폭탄 한번 빵 터져가지고 그냥 수십 명씩 한번 죽어봐야 그때 뜨겁다. 그때는 이미 늦어. 그때는 이미 늦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슬람 세력이 무서운지를 모른다고요. 이슬람 표기 전략이 그렇다고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뭘 들었어요? 칼을 들었어요. 칼. 믿을래? 아니면 어떻게 할래? 죽을래. 믿을래? 죽을래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 죽을래? 믿을래? 이렇게 된다고요. 무섭다고요. 무서워. 걔들은 무섭다고요. 무서워요. 아주 무서워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슬람이 뭐가 많냐면 그 유럽 국가니 저기 중동 국가니까 뭐가 많아요? 석유가 많아가지고 뭐가 많죠? 석유가 많은 건 돈이 많아요. 돈이 많다. 돈이 많으니까 그 이슬람이 돈으로 선교를 해요. 돈으로. 처음에는 그러니까 돈도 많이 주고 장학금 주고 뭐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준다고요. 그런데 한번 맞들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 끊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도 그랬습니다만 사우디에서 누가 왔죠? 왕세자가 왔잖아요.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 돈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절절매요. 절절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그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더 많아. 그러니까 어제 쩔쩔맨다고요. 쩔쩔매. 돈이 워낙에나 많으니까 미국도 어떻게 가지고 가만히 못하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그 사우디 그 저기가. 그런데도 그런 상황,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도 그런 소리를 한다라고 하는 건 그 정신 똑바로 된 사람이 아니라고요. 무서워요, 이슬람. 절대로 여기 있는 사람들,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 이슬람에 대해서 절대로 옹호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옹호하면 안 돼. 그 사람 무서운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헛소리하는 기독교인들 보게 되면 제가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주님, 이슬람의 정체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여주시죠 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가끔 든다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정체를 한번.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서울시내 명동 한복판에서 한번 빵 한번 터져보라고. 그냥 그때 안 뜨겁다 하려고. 그때 이미 늦는다고. 이미 늦어. 그때는 이미 늦는다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런던에서 폭탄 터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슬람 포교 전략이라. 그게 포교 전략. 처음에는 잘해줘요. 처음에는. 그러나 때가 되면 뭔 색을 드러내? 본색을 드러내. 본색을.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 아마 그냥 그 사원 지어주고 뭐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마 대구에다가 그냥 어디에서 와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지원을 해주고 뭐 돈을 많이 가르쳐주고 막 그렇게 할 거라고. 예? 막 할 거라고요. 여러 가지를 막 해주고 막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런데 그걸 한번 받는 순간 그 뒤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어. 걷잡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본문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이 뭐라고요? 시작이라고요. 시작. 그때가 되면 늦어요. 늦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예. 4번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주 오게 되면 네 번째 9절 한번 봅시다.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 참 이 말씀이 참 어떤 의미에서는 가슴 아픈데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주고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어떻게 하리니?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뭘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으리라.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거리가 돼서 특별히 나치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렇죠. 2차 세계 1차 2차 대전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600명 아니라고 그랬죠? 600만 명. 광역시 6개가 없어졌어. 왜 그런가? 우리가 마지막 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 요한복음 15장 19절.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더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고로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하느니라. 사랑하면 좋겠는데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미워해. 미워해요. 그러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고 미움을 당하는 건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섬김을 받고 이런 존재로 살아간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인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 되고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성도들이 다 인상이 구겨져. 그런데 맨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기독교가 진실해지고 또 진리의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뭘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9절에서 그랬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뭘 받아? 사랑받아? 미움을 받아요. 미움 받아.
더 그렇게 됩니다. 자, 10절 12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유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이 참 우리가 한편으로 가슴 아픈 말씀이고 주의해야 되는 말씀이죠. 그때 많은 사람이 어디에 빠진다고요? 시험에 빠져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고 핍박합니다. 말세가 되면. 우리도 이걸 역사로 통해서 겪어봤어요. 6.25 신사참배나 그리고 6.25 동란이 있으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믿는 성도가 누구를 고발하고? 믿는 사람을 고발하고. 믿는 사람 성도들을 고발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목사를 고발하고, 목사가 누구를 고발하고? 성도들을 고발하고, 또 목사가 목사를 고발하고. 그래서 신사참배 운동을 누가 안 하고 있는지를 목사가 목사를 고발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북한이 그렇게 됐어요. 북한이 산정연교회를 비롯해가지고 그 산정연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었잖아요. 우리 신앙의 뿌리이기도 한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운동을 반대하고 나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을 겪습니다. 목사님이 그 지경이 됐으니 성도들 오직 하겠냐고요. 사모도서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산정연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누가 핍박을 했겠어요? 일본 순사들이 핍박도 했겠습니다만 누가? 옆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더 가슴 아픈 거예요. 너만 예수 믿냐? 뭐라고요? 너만 예수 믿냐? 왜 유별나게 예수 믿냐? 믿는 사람을 핍박해요. 이게 더 가슴 아픈 거예요. 더 가슴 아파. 견디기 힘들고. 한번 꾹뻑 절해라. 그러면 살 거 아니냐? 회의하고 마귀처럼 한번 절하라고. 절하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잘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할 일인데 왜 너만 유독 예수 이렇게 그냥 못하게 믿으려고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 당하느냐 이렇게 회개하고.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목사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교회가 너무 크다, 성도들이 많다, 이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숫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걸 증명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거리를 회보해보라. 그 진리 가운데 생하는 사람 몇 사람? 한 사람. 몇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을 죄를 사하여 주겠다 선포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숫자를 많은 거 원치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성에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10사람이 없어서. 성경에서 10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태위태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지는 이유가 뭔가?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인? 한 사람이. 그 여러분 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가도 제 때문에 안 돼. 보류 일단 보류.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계속 봅시다.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 미혹해 하며 뭐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지금 오늘날 그렇잖아요. 온 세상이 다 불법 천지고 불법으로 행하는 것이 마치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정치판도 그렇고 어느 판도 다 마찬가지예요. 불법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능력이 있는 줄 알아. 그치요? 그러면서 그게 마치 자랑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마지막 13절이요.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구원을 얻어요. 이 말씀 따라서 끝까지 견뎌내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잘 이뤄나가시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